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승진, 뭐 자가 집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4절이면 1절 읽고 4절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 명령에 따라 했던 것이죠. 꽤 오래전만 해도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자기가 등록된 주소지로 가야 됐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 집이 서울이라도 괴산해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서울에 사는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 안 했으면 자신이 살던 동네로 가서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왔어야 됐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서 로마 황제로서 자신이 호적을 등록하러 자신이 호적이 등록된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인구조사나 호적이나 우리나라로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호패 제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첫째는 세금 문제예요. 세금을 많이 정확하게 다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군사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호적을 통해서 군사를 많이 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호적을 하는데요. 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는 특별한 정책이 이게 호적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요. 예, 로마를 통한 세계 평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를 통한 힘에 의한 세계 평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도저히 덤빌 용기가 안 날 정도로 힘을 가지면 세계는 평화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팍스 로마나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 정책에 의해서 로마를 통한 세계 평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즉,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예수님을 통한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했지만 이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지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누구든 자기들이 무언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세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뤄질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외가 없이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상태에서 오늘날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꽤 먼 길을 단순히 호적 하나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예언은 착착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며 오직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찬양이 전부 성탄절에 관한 찬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목사님들 모임이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는 모임에 했는데 모임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4월인가 5월인데 갑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이거는 지금 부르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성탄절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매일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한 곡은 자주 틀렸는데 자주 안 불러서 그래요. 자주 부르면 안 틀리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알고 자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양한 내용은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의 찬양은 로마 황제가 세계를 힘으로 정복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힘의 통치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특이하게 나온 게 14절 끝부분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죠? 주어가 돼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예?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예,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말씀한 그 세상 속에는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훨씬 범위가 넓다는 걸 제가 오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높은 사람만 좋아하고요,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리는 평화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 세상에서 평가하기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냥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그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딱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힘 있는 사람이거나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되고요, 약한 사람도 되고요, 아직 예수를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강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일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갔지만 그래서 요셉도 세상도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린 그걸 알게 된 거죠.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시고 복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싸워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확인하러 갑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즉각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목자는요, 원래 이스라엘 자리 유목민들 목축업을 하니까요, 아주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 양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까지 돌보는 사람들이고요. 밤낮으로 양떼들과 함께 머물면서 양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도적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니까 평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한테도 나타났지만 목자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죠. 예. 그건 하나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목자들이 여러분 그날 밤에 가서 예수의 탄생을 보고 그에게 천사가 들려준 말을 전해줄 상황이라면 양떼를 몰고 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양떼를 두고 간 겁니다. 목자가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잠시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목자들은 즉각 순종하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서 들은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됐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메시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믿음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죠. 전하는 말씀을 천사에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예,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대부분은 누구예요? 예, 거기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 딱 3명 있어요. 요셉, 마리아, 예수님. 예수님은 깐나라기였으니까 예, 뭐 신적인 존재니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겠죠. 그래서 목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하나 늘어난 거죠. 뭐냐면 들은 걸 잘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사람들이 다 놀라며 귀히 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방이 없으니까 구유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롭게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옆에서 태어나면 뭐 우리가 요새는 다 저기 병원에서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퇴원하고 집에 오면 주변의 사람들 다 보지 않아요? 그죠? 구경하러 가잖아요. 같은 그 여관에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 나니까 다 나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랍고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셔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들으니까 그 말이 믿기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목자들이 오기 전에 각각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수 있는가 믿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건 기쁜 일인데 또 이 아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그 말씀대로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요? 예,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목자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굳이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전해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한 걸까요? 요셉과 마리아 들으라고 한 걸까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었대요. 무슨 얘기겠어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확인. 요셉과 마리아가 의심했다라는 징조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했거나 염려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태어날 쯤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그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장면에서 주님을 축하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했다는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빨리 가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목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잠시 뒤로 하고 즉각 순종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로 인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 목자들이요,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 목자는요, 나중에 그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하고 다녔을까요? 그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걸 가서 그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이요, 우리의 평생에 힘이 되는 거죠. 간 것이 목자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가장 큰 도움을 얻는 사람은 전하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선교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현장을 가보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가서 도와주러 갔다가요, 은혜 받고 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 속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 잘 전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고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드린 것을 현장 속에서 경험 속에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눈 소식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미끄러운 길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